오늘은 열왕기하 5장부터 8장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는 사람이 그어놓은 경계를 넘어서 흐르고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그런 주제로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굉장히 어두운 시대의 배경을 하고 있습니다. 언약의 백성들,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꾸 자기 정체성을 잃어가고 왕들과 백성은 하나님께 온전히 붙어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멈추지 아니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거 굉장히 중요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불순종 때문에 자기의 뜻을 접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런 시대일수록 하나님께서는 더 선명하게 은혜를 드러내시고 더 분명하게 주의 말씀을 나타내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인물은 아람의 군대 장관 나아만입니다. 그는 이방인이었고 이스라엘을 괴롭히던 나라의 장군이었습니다. 우리의 눈으로 보면 그는 은혜를 받을 자가 아니라 심판을 받을 자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를 높이 전면에 내세웁니다. 그는 존귀한 사람이었고 큰 용사였지만 동시에 나병 환자였습니다. 겉으로 강해 보였지만 속으로 무너져 있었습니다. 세상에서 높이 올라갔지만 자기 몸 하나 고칠 수 없는 존재였습니다. 그렇게 무력해진 그 모습부터 가장 지위가 높아도 스스로 구원할 수 없는 바로 그 시작부터 하나님께서의 은혜는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위대한 선지자나 강한 왕이 아니라 이름도 남지 않은 작은 계집종을 통해서 길이 열립니다. 이 작은 소녀가 나아만의 집에 있으면서 나아만에게 이렇게 권고합니다.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에게 갔으면 좋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큰 힘과 큰 자리에서 답이 온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생각을 부수고 약한 자와 작은 자를 통해서 구원의 문을 이뤄가십니다. 하나님은 늘 높아진 곳보다도 낮아진 자리에서 또 강한 척하는 곳보다 가난함을 인정하는 자리에서 은혜를 시작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 정신입니다. 세상은 강함으로 구원을 이루려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십자가의 낮아짐을 통해서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나아만은 결국 엘리사를 찾아옵니다. 엘리사는 그를 직접 맞이하지 않습니다.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씻으라고 말만 전달합니다. 나아만은 굉장히 화가 났습니다. 이 강력하고 어떻게 보면 영웅과 같은 자기를 이렇게 홀대하는 것이 화가 났습니다. 자기 체면에 맞는 방식으로 자신을 고쳐줄 거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의 방법은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먼저 그의 자존심을 내려놓게 합니다. 너무나 평범한 요단강이라는 곳 앞에서 정말 단순하게 말씀대로 어린아이처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라고 먼저 권면합니다. 결국 그의 종들의 권면을 듣고 나아만 장군은 그 요단강에 내려가서 몸을 7번 씻었을 때에 마지막 7번째 그의 살은 어린아이처럼 깨끗하게 됩니다. 이처럼 복음은 항상 인간의 자존심을 지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인간의 자존심으로는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이룰 수 없습니다. 자기가 이해할 수 있는 방식, 자기 체면이 상하지 않는 방식, 자기 공로가 조금이라도 남는 방식으로 하나님께서는 구원하고 싶어 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복음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복음은 내가 구원할 수 없다라는 사실을, 내가 나를 구원할 수 없다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내려가는 길입니다. 나아만은 그래서 씻으러 내려갔고 그 내려가서 모든 것들을 내려놓았을 때에 그는 살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사순절을 지나가면서 바로 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나의 의를 내려놓고 나의 자랑을 내려놓고 내 방식의 종교를 내려놓고 주님의 말씀 앞에 순종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낮아지셨기 때문에 우리도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예수님처럼 낮아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반대의 인물이 나옵니다. 바로 게하시입니다. 그는 엘리사 선지자의 종이었지만 오히려 그는 거짓말로 나병을 얻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언약 공동체 교회 안에 있다고 해서 자동으로 은혜를 받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에 가까이 있다고 해서 다 바른 것이 아닙니다. 게하시는 가장 은혜의 현장 가까이 있었습니다. 그의 멘토가, 그의 스승이 엘리사 선지자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은혜를 자기 이익의 도구로 삼으려 했습니다. 거짓말로 선물을 받아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돈으로 바꾸려 했습니다. 거룩한 사역을 자기 탐욕의 기회로 만들었습니다. 그때 나아만의 나병이 그에게 옮겨진 것입니다. 하나님은 경계 밖의 이방인에게도 은혜를 주시지만 경계 안에 있으면서도 은혜를 왜곡하는 자, 우상을 섬기는 자, 내가 중심이 되고 돈이 중심이 된 자를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게하시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난 정말로 은혜를 사랑하는가? 아니면 은혜를 이용하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을 따르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을 따르면서도 내 욕심을 채우려고 하는가? 겉으로 신앙의 자리에 있으면서도 마음이 탐욕과 거짓으로 가득하면 하나님 앞에서도 안전하지 않습니다. 십자가는 우리를 위로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는 우리를 정직하게 만듭니다. 주님 앞에서 내 속의 거짓과 욕심을 바라보게 합니다. 계속해서 엘리사의 사역은 하나님의 능력과 말씀의 신실하심을 드러냅니다. 도끼가 물에 떠오르는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신다는 것들을 보여줍니다. 자기 백성을 인도하시는 것을 보여줍니다. 또한 아람 군대가 이스라엘을 치러 왔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엘리사를 통해 그들의 계획을 다 드러내보시고 그로 인해서 아람 군대가 혼란에 빠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떠한 이 세상의 권력보다 크신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선지자의 말씀을 통해 보이지 않는 방식으로 역사를 움직이신다는 것입니다. 또한 7년의 기근과 하사엘이 아람의 왕이 될 것을 미리 보여주십니다. 그러니까 모든 역사가 다 누구의 손에?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계속해서 성경은 역사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방이 다 닫혀 보이고 내일은 어두워 보이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다 길이 열릴 수 있음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시사하고 있습니다. 이 오늘 말씀은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모든 생각과 모든 가능성을 넘어서 흘러 넘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의 장벽을 넘고 의인과 죄인의 구분을 넘고 멀리 있는 자들도 가까이 오게 하는 능력이 바로 복음의 능력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은혜가 누구에게까지 미치는지 자신의 몸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세리와 죄인에게, 병든 자에게, 소외된 자에게, 이방인에게, 또 부정하다고 여겨진 자들까지도 예수님께서는 다가오셨습니다. 나아만에게 임한 은혜는 바로 예수님 안에서 온 세상으로 흘러가는 더 큰 은혜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님 안에서 완전하게 이루어졌습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은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미리 말했지만 예수님은 그 구약의 선지자들이 약속한 그 모든 것들을 이 땅 가운데서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십자가를 실패자로 보았지만 하나님은 그 십자가를 통해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사람들은 십자가가 끝이라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은 그 십자가의 죽음 뒤에 부활로 말씀을 이루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사마리아의 기근과 나아만의 나병과 게하시아 탐욕과 그 모든 역사 가운데서 역사를 주관하시는 더 크신 하나님과 더 크신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병든 자를 깨끗게 하시고 멀리 있는 자를 가까이 부르시고 죽은 자 같은 영혼을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이루시는 주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바로 그 자리에 우리는 나아만의 자리로 나아가야 됩니다. 자존심을 내려놓는 자리, 말씀에 순종하여서 씻으러 내려가는 자리로 가야 합니다. 또한 게하시 자리가 우리 가운데 있다면 멈춰야 됩니다. 은혜를 이용하려는 마음, 거짓과 탐욕으로 가득한 마음을 회개하고 나와야 됩니다. 나아만의 자리와 게하시의 자리 두 자리에서 우리는 반드시 십자가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고치시기 위해서 친히 낮아지셨고 탐욕과 거짓까지 대신 짊어지셨습니다. 이 사순절의 절기를 통해 우리는 십자가 앞에서 내 마음의 깊은 병과 거짓을 인정하고 주님의 은혜로 씻김받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내 안의 자존심을 낮추고 게하시 같은 탐욕을 다 드러내고 이제는 하나님께서 나를 고치시고 말씀을 붙들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경계 밖에서도 흐르는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내 삶 가운데서도 흐르도록 함께 기도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낮추셔서 은혜를 받게 하시고 거짓과 탐욕을 버리게 하시고 어떤 메마른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더 크게 믿게 하시며 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경계를 넘어 흐르는 구원의 은혜를 더 깊이 누리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가 우리 상속교회 한 분 한 분에게 충만하게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 주의 말씀 앞에 서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나아만처럼 내려가 씻지 못하는 우리의 자존심을 꺾어 주옵소서. 게하시처럼 은혜를 이용하고 자기 욕심을 채우려는 거짓된 마음을 회개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주 안에 있다란 이유로 안심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날마다 십자가 앞에서 정직하게 우리 자신을 말씀 앞에 드러내고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이 땅 가운데 있는 메마른 현실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크게 믿게 하시고, 막힌 길보다 하나님의 약속을 더 붙들게 하여 주옵소서. 경계 밖에서 있는 나아만에게도 은혜를 베푸신 주님, 우리의 굳은 마음, 딱딱한 마음에도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적은 것 속에서도 일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새롭게 하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